사울이 사울이 이 전쟁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또 이 전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어요. 그래서 13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600여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하려고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합니다. 600여 명의 군사로 그거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대충 느낄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에 있대요. 여러분 전쟁에서 변두리는 이 전쟁에 이렇게 소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600여 명과 함께 그것도 이제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석류나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전쟁이 심각한 상황이면 이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전열을 이렇게 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사울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후방으로 도망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이 어마어마한 환경, 상황 지금 사울의 앞에는 이 엄청난 위기가 닥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전략도,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까?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블레셋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지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전쟁의 이 첫 번째 이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한 의미나 목적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첫 번째 전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나단은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전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4절에 보면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천의 요새인 거죠.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바위를 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몰래 가려면 나무가 있거나 풀이 있어서 그 속에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위에는 그런 게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위를 누가 기어 올라가면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의 선택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발레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엄청나고 거대한 벽으로 느껴졌어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도저히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에게 그들은 뭐예요? 그냥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속되게 얘기하면 할례받지 않은 놈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 사울은요, 사람의 적고 많음에 의해서 이 전쟁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왕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요나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거예요. 일부러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 바위에서. 그랬을 때 만약에 그들이 야 우리가 너희에게 갈게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야 너네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다. 그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아주 이렇게 맹목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어쩌면 이것이 그의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약간 이 말에는 이미 그들에 대해서 얕잡아 보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올라가기로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주셨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무기를 든 자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가서 그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반나절의 그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마도 그 요새에는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공격하러 오기도 힘드니까 20명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20명 가량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장면이 이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떤 것이 아니라 땅도 진동했다. 그리고 그게
큰 떨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것을 이제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이게 보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무너졌고 이리저리로 흩어지는 모습들이 보인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점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그러니까 그의 신복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려는 계획인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 아까 우리가 보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이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져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동이 더 심하니까 사울이 그것을 묻지 않고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직접 가서 보는 거죠.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서로 막 자기들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고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런 본문이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뭐 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이렇게 일으킨 것은 이참에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가 싹 전멸시켜 버릴까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동원했겠죠.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결정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결정이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나단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도 큰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나단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단이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나갔다면 요나단 그냥 죽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조건 무모한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무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숫자가 적을 만한 곳,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들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 전체적으로 이길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적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요나단은 그들이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 무작정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요나단이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동을 일으켜서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서로 싸우다가 서로 그냥 자기 동료들을 배웠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나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요나단은 굳이 그 꼭대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어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사울처럼 그 뒤에서 멍하니 그렇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바위를 손으로 직접, 여러분 손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무기는 이 등에 이렇게 차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바위를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위로 올라오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아니면 돌을 굴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행동이요, 그 손으로 바위를 짚고 올라가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면 도로 내려오거나 그만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위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딛고 올라가서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20여 명을 치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제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과 그 믿음에 걸맞는 어떤 노력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믿음만, 하나님 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대로 행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단의 이 작은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믿음에 걸맞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없이 하나님, 저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런 믿음에 걸맞는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그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이제 그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났어. 어떤 노력으로 드러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 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어.
여러분 그렇게 믿어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과 동역해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냈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큰 문제 앞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황은 어렵고 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삶을 좀 살펴보면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요나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에 대한 믿음이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적으니까 600명밖에 안 되니까 야,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 별 볼 일 없어 생각하고 후방에서 그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 600명에서 제대로 뭘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누가 나가고 여러분이 이렇게 군대는요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가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몰래 나가고 몰래 들어오고 그러면 만약에 몰래 누가 나갈 수 있었다면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몰래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후방에서 지금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증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의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훌륭한 제사장 집안이에요. 지금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제사장이 옆에 있어서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에봇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혼동할 때 어때요? 혼동할 때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는 이내 블레셋이 소동하는 모습이 더 심각해지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그치고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도록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3절 이후에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결정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은 지금 전혀 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전혀 이렇게 흐름에 맥을 짚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결정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지금 정말 이게 뜬금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요나단이 이제 그걸 범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말에도 책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동요하면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한 맹세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끝에 보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52절, 오늘 본 이후에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성경에 이런 표현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어땠어요? 끝까지 이 싸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믿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데 온통 그의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음을, 그리고 그의 그 왕으로서의 역사 안에 그렇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단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사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합니다. 혹시 막 여기서 목사님 저는 사울처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고 또 어리석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보통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과 요나단의 삶을 한번 잘 비교하고 대조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전혀 불리한 싸움에서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물론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20명을 2명이서 싸운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막 이렇게 바위를 막 해가지고 올라가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바위를 손으로 막 기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그 적들과 20명을 막 이렇게 지금 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혹시 아니면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가만히 멍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울처럼 사람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도 드러나지 않아요. 도리어 사울의 그런 그 어리석음이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그 사울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 어리석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어려워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하게 멍하게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드리기까지는 하지 않으셨지만 적어도 그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행위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냥 나 믿음이 있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 나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맞는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중국에서 이제 제가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 그 있는 정치적인 여러 그 관계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이 눈앞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돌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계속 너무 정치적인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서 청년들을 계속 돌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유학생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중국에서 이렇게 제가 한인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학생 사역에 대한 분명한 비전도 보여주셨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저희가 한국에 막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애들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릴 때였고 이제 뭐 집도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뭐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상황 한국에 이제 겨우 그 한국 들어온 지 1년 반쯤 됐었으니까 이제 겨우 이제 정착하고 살아갈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이 유학생들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개척한다고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가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제가 이렇게 중국 들어가서 이렇게 유학생들 사역하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줬습니다. 그게 그 전부였어요. 갖고 있는 돈 전부. 그거 갖고 들고 가서 교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막 이렇게 보증금을 막 엄청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 달치 월세 정도 보증금 요구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물들로서 우리 중국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그 주님을 섬겨나가고 있는 사람들, 뭐 우리 공동체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로 치면은 정말 이렇게 완전 뭐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개척 시작하고 초기에는 저희 집도 없었어요. 제가 집도 없어서 그 교회 그 처음 저희 얻었던 교회에 그 목양실이라고 이렇게 꾸며놓은 데 있는데 거기에 소파 침대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제가 그 밤에는 진짜 이게 동네가 그 여러분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있던 거기보다 더 시골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공장이었어요. 공장에 있는 그 방 한 칸에서 제가 6개월 동안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소파 침대에서 자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도 할 일이 없어. 성도가 없으니까. 성도라고 해봤자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있냐면 캠퍼스 가서 아이들 뭐 만나고 아이들하고 이제 뭐 맨날 꼬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실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숫자가 적죠. 네, 적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우리가 도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걸맞는 그런 도전들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왕이고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자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에요. 아니요, 무기력한 존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공동체의 방해꾼이 되고 있어요. 지금 회방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역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가 여러분 너무 커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혹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처럼 무기력하게 성류나무 아래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띵가띵가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서 기어 올라가는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나는 그냥 사울처럼 잘 무기력하게 뒷방에 앉아서 꼰대처럼 야 니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났는데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서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받으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비록 우리는 믿음도 없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삶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승리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대신에 주의 손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나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우리의 그런 삶이 없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주님을 붙들도록,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까지 그런 실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말과 생각에 그칠 때가 많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의 동력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지만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힘입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바위를 기어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상황 앞에서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과거에 다 해봤는데 안 된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공한 경험들, 주님을 신뢰했더니 가능한 것,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했더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동력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울은 무기력한 꼰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전에 열심히 해봤는데 되지 않더라.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남는 게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꼰대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하나님,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비세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으면 압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어 올라야 될 바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그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세비세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용기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용기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하나님의 승리에 기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도 없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능력도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또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보다 크고 여전히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것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 비록 적은 숫자의 무리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크게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삶의 영역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머니.